마태복음 18장.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까지의 말씀만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면 35절까지 계속해서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15절의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세 단계를 거치라. 먼저 네가 죄를 지은 그 형제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건 정인을 데리고 와라. 한 명이나 두 명 정인을 데리고 와서 너 죄 지었다고 이야기해 줘라. 회개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이제는 교회 앞에 교회의 리더십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말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얘기하라. 이 말은 교회 불신자처럼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15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생각할 때 14절과 15절은 연결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절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18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소자, 이 작은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 단순히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단순히 사역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뜻일까? 저는 생각할 때 18장 15절부터의 말씀은 14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 형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대개 죄를 범한 형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간 사람입니다. 죄를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 소위 영어로 말해서 backslidden 한 사람. 15절과 16절과 17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backslidden 한 사람, 교회에서 떠나 죄를 짓고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계속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참 개인주의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인디비듀얼리즘. 그것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옆에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불러가지고 혹은 찾아가서 혹은 전화를 걸어서 형제여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 유럽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 우리의 삶이 개인적이 되어져서 남의 삶인데 그 사람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관계하시겠지 뭐 그 사람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든지 해가지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성품이 남이 잘못한 것을 건드리는 것을 참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이랬습니다. 이 죄를 나한테 죄를 지었다는 말인지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인지 그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형제가 무슨 일로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형제를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를 해라. 다시 말해서 너 죄 지었다. 이러면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니 왜 남의 삶을 우리가 간섭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할 때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보면은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혹은 그 자매에게 반드시 너는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고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죄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 그 형제를 우리가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고 그 형제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가 죄를 짓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한 명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 이 죄를 범한 형제를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소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남으로 취급해버리든지 저런 죄인하고 상대해서는 안 돼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멀리해버리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찾아가서 1대1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너는 그 사람을 얻은 것이다.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한 것이다. 만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서 그 정인의 입을 따라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줘라. 시인하도록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도록 도와줘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 말은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있죠. 그 장로들의 모임에 말하고 장로들의 모임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줘라.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던져버려라.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한 그 동기, 그 모티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런 죄 지은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찬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노력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죄 지은 영혼을 홀로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고 주님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심지어 여러분의 도시 안에, 사회 안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과정을, 이런 프로세스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한 번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찾아가서 죄 지은 그 형제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교회 앞에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왜 우리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두 사람만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예수 이름으로 심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형제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죄 지은 형제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형제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정인을 데리고 와서 봐라. 이 사람도 보았다고 하는데 너 죄 짓지 않았냐? 너 회개해라.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근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두 형제가 교회에 가져갑니다. 교회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시인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을 불신자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장로들의 모임 혹은 예수 믿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너는 죄 지었다고 말할 때, 너를 불신자처럼 취급하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용서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요, 성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18절과 20절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그것을 교회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매는 결정, 푸는 결정,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닥트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임재하신다. 그들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들으신다. 그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교회의 권세, authority of church.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교회이고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결정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받아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범죄할 때 그 범죄한 형제를 어린아이 소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의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기회를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불신자처럼 여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든지 그 결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은 하늘의 결정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공동체의 결정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단계를 거쳐라. 반드시 정의를 세우라. 마지막으로 교회가 결정을 하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서 형제가 범죄를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한 명이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귀중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대로 여러분의 교회 사역과 가정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